함께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5개의 절로 이루어진 한 장 전체입니다.
성경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때도 그 사본에 문단의 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 구분이 숫자로 나타나게 된 것은 중세시대 약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엽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이것이 완전히 안정되게 되고 불가타역에서 14세기에 라틴어 성경에서 받아들이면서야 이것이 정착되기 시작해서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정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5개로 이루어진 45장 한 장 전체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한 장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 오늘 묵상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체의 내용의 주인공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예레미야였는데 우리가 평소 주목하지 않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물어봐도 잘 모르는 한 사람, 성경의 인물 바룩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 1절에서 3절은 이 바룩의 탄식, 그리고 후반부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보장이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큐티 책에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장이라고 바꾸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큐티책 제목에 보면 오늘 묵상의 제목을 사명자의 수고와 고통, 주님의 합당한 보상이라고 이렇게 대조되는 2개의 어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그 제목이라는 것은 본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내용이 이렇게 한 번에 딱 들어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바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정체성과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자칭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경험되어서 승인된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굉장히 엄밀한 그 기준에 의해서 문서 예언자로 이 기록이 보존되어서 구전으로 또 문서로 전달되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확증된 공인 문서로 자리 잡은 몇 안 되는 대예언자,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룩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바룩은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일 때, 또 내가 그렇게 때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어떤 역할과 일들이 정말 보잘것없고 좌절과 절망의 감정이 밀려와서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이 바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룩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고 예레미야와 충분히 공감하며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신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바룩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룩이 감당했던 역할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바울의 출생과 그의 어떤 혈육의 정체성, 이것을 밝혀주면서 정확하게 바룩이 누구인지를 표현해주고 있고, 이 바룩이 이 역할을 감당했던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갈기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죠. 그 해를 정확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앞선 36장에서도 바루게이 등장하는데 그는 예레미야의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성전에 가지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었습니다. 바룩은 매우 정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인내심이 강하고 예레미야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던 그 해에 마지막 그 몇 개월 동안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들에 갇혀서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예레미야를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 몇 개월간 그 극심한 혼란과 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무리 속에 있던 그 예레미야를 신실하게 따르며 섬겼습니다. 바룩은 오랜 기간 동안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그 무너져가는 그 유다의 역사적인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정말 근심과 깊은 시름, 그 좌절 가운데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의 한탄은 예레미야의 한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룩의 고통의 그 원인은 예레미야의 고통의 원인과 동일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 그는 25년간 예레미야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의 예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모으고 다시 들으며 기록하고 편집해야 했습니다. 점점 그 죽음과 파멸, 멸망이 다가오는 그 역사적인 변곡점에서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수많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과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그 타락상 속에서 그 온갖 추잡한 일들 가운데서 바룩의 심령은 정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바룩 안에 있었던 그 교차되는 온수와 냉수의 섞임 같은 그 미묘한 감정들, 복잡한 감정들을 다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열망, 회복에 대한 기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상황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 그 열망과 반대되는 상황, 그 처절한 심판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했던 그 바룩의 심령.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됐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문을 닫는다는 소식들, 많은 교육자들이 자리를 떠난다는 이야기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바룩의 심령을 다시금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좌절된 소망,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그 움틀거리는 그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정황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 자신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당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받는 고통, 그것도 물론 심각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시지만 그와는 그 근원부터 비교할 수 없는 무한대의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너비로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일구어 가실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온 비록 낙담하고 좌절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묵묵히 뚜벅뚜벅 그 사명의 길을 예레미야와 함께 걸어온 바룩을 격려하시며 이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5절 중반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잃어버린 꿈, 무너져버린 희망, 그 처절하고 처참한 심정을 가눌 수 없는 자기의 종 바룩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언 공식 문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마무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낙담한 바룩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권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내가 너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리고 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보장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심판은 확정된 것이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순간 속에서도 나는 너를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의 생명을 노량물처럼 반드시 건져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진리의 반석이 되고 굳건한 버팀목이 되고 오늘도 슬픔 가운데 눈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들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그 모든 일터와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구와 욕망, 기대와 소망,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당위성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한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사명을 다시금 바라보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